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성경 말씀 속에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뭐 하루 종일 기뻐할 일이 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괴롭고 답답한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 표현을 가끔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억지로 웃음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냐?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넉넉하고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고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이 남들보다 더 나아가지고 기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조건하고 그거를 결부시키지만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요, 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 날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의 어떤 어려움과 걱정과 괴로움도 그가 다 먼저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샬롬이라는 것도 특별할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늘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까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조건을 뭐 쌀통에 쌀이 다 떨어졌는데 뭐 기뻐할 일이 뭐 있으며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기뻐할 일이 뭐 있으며 사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때에도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중에서도 내 형편을 미리 아시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은요, 믿은 대로 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아계심이 저 하늘에서 살아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지만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을 벗으시고 다시 성령을 입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와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당시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으니까요, 누구하고 만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한참 기다려야 되겠죠.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 동시에, 그리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당시보다도 더 행복한 시절에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또 사실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죠. 왜? 나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지만은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성령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있는데 문제는 성령이 요 사람의 피부까지 와 있지만은 모르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잖아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 지금은 성경을 듣고 읽는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깨닫기 쉽고 하나님 믿기 쉽도록 사실은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내가 너희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선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직감을 주시니까요. 이 무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제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될 시간일 것 같은데 아직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분 아직 있을 수 있고요. 또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용어도 익숙지 않고 처음 듣는 이야기가 금방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가지고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머리가 좋고 나쁜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는. 그러니까 믿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받는 손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뭐를 주시려고 하면은요, 고개를 내밀 수는 없습니다. 발을 내밀 수는 없습니다. 손으로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그 일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죠.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 그러면 실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을 하시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분은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적어도 한 15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지고요.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것을 그네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게 설계도면 같은 거고요. 그 설계도면에 따라서 완성된 것이 예수님입니다. 집을 다 지어놓고 집 구조를 알려고 하면 벽도 뜯어야 되고 마루도 파내봐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을 보면은 전기는 어디로 들어가 있고 뭐 온갖 복잡한 것들이 그 설계도면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쳐다보면은 어떻게 우리를 이 구원하셨는가를 예수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다고 해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 이 완성된 이 구속의 이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이 앞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설계도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이고 그 구약 성경 속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을 한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지었던 죄들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용서를 받겠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꼭대기에 내가 올라갈 수는 없고 이 세상에서 만일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은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죽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살아서 용서받아야 지옥을 안 가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요. 그러면 그 앞에 찾아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지도 사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지를.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늘을 향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 용서받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은 이 지구에 살고 있죠.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에 80억이 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내 죄를 지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지어 용서해 주십시오. 한 80여 명이 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중에 진짜 자기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중에 몇 명은 용서해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도 하나님께 직접 용서받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개인도요. 그건 불가능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80억이 동시에 다 기도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이것이 너무 모순되는 것도 많은데도요, 괜히 죄 지으면은 예배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내 기도 소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쫙 올라가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부 다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용서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통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통로 이외에는 다른 어떤 통로도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통로가 지금 시간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이 통로 이외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제하고 기도 올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수십 많잖아요. 예수의 이름 아닌 다른 이름으로도 불교 신자도 기도하고 있죠.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하고 있죠. 다른 종교의 모든 사람도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 기도하고 안 들은 것 기도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그 기도를 다이렉트로 직접 듣고 직접 답을 하는 일이 없다는 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기도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는 기도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드리는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한 내 개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는데 그때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았겠죠. 그네들은 어떻게 죄 용서 받았겠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더구나 보세요. 이집트에서 이제 모세의 인도로 탈출해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내갑니다. 40년 동안을. 그 40년을 지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야 돼. 하나님께 기도할 거네요.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자기의 거처를 하나 정해 놓으신 거죠. 내가 여기 있으마. 하늘까지 너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도 못 할 테니까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죄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리로 들어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저 뒤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설교 끝나고 나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어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막사입니다. 이게 막사. 그게 성막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성막. 왜 그네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벽돌로 지었는 거를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오늘 있다가 한 며칠 있다가 또 떠나야 되고 또 떠나야 되고 하는데, 이 거룩한 성막을 지어 놓으면은 이 성막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흰 세마포로 둘레를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나무로 가지고 건물을 세웁니다. 그 건물을 3등분 해서 여기 3등분 해놓은 거죠. 요 안에 하나님의 자기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을 하나 둡니다. 그게 성경에는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궤. 궤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을 여기에 돌판에 새겼는 것을 요 안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을 법이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담는 궤라 그래서 법궤라고 부르는 거죠. 법궤. 하나님의 율법의 법을 담아놓은 궤,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놓은 궤, 언약궤. 자, 여기는 이름이 뭐냐 하면요, 지성소 이렇습니다. 지성소. 여기는 성소. 이거는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가 지금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여기 문이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죠. 그러니까 송아지나 짐승들을 잡으면 여기다가 불을 태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다시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과정을 이렇게 거쳐 이렇게 들어가겠죠. 성소에 들어갑니다. 왼쪽에는 황금으로 만든 금을 두들겨서 만든 이 등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7가지가 나 있는 등대가 여기 들어 있고, 오른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향을 하는 단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분향단. 그리고 여기는 커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방과 요 방을 가로막는 커튼이 있는데 그걸 성경에는 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휘장. 요즘으로 말하면 커튼이죠. 커튼.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법궤. 그리고 요 법궤 뚜껑이 이렇게 있습니다. 뚜껑이. 요 뚜껑 위에 그룹이라는 하나님의 천사를 여기다가 조각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거는 모세가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한 치수, 색깔, 모양, 이거를 전부 다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모양이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그러니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모세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오자 말자 광야에 들어서면서 한 1년 만에 이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데 너희는 하늘까지 올라올 수 없으니까 너희가 거하는 이 거처 안에다가 뭘 만들어라고요? 내 거처를 상징하는 것을 만들어라. 그게 지금 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땅에 있었습니다. 땅에. 왜? 사람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죠. 의로우신 분이죠. 땅은 온통 더럽고 지저분하고 죄밖에 없고, 이게 거룩하신 분이 발을 디딜 데가 없는데, 사실은요, 발을 디딜 데가. 내가 깨끗한 흰옷을 입고 연탄공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시커먼 게 다 물터 오겠죠, 그게. 그러니 100% 완전하신 분이고 죄 없으신 분이 이 죄 많은 세상에 발을 디딜 데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거주할 집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니까 요 지금 밖에 울타리는요, 흰 세마포로 만들어 둔 거예요. 백색으로, 흰색으로. 사막에 붉은 모래밖에 없는데 그 복판에다가 텐트를 딱 이렇게 치고 흰색으로, 이 나무로 만든 여기는
황금을 가지고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세웁니다. 요 위에. 그러니 사람이 사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거처할 장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인데, 이게 나중에는 그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죠. 이거를 대체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그러니 모세가 만든 성막이나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한 곳을 특별히 지정하셔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하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계신 거죠, 사실은요. 그게 어디 계시느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런 뜻입니다. Holy of Holies. 거룩한 것 중에서도 제일 거룩한 곳. 자,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 땅에서 제일 거룩한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 그 자체가 제일 거룩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거룩한 것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제일 거룩한 것은 성전이 있던 것이고, 그 성전에서 제일 거룩한 것은 어디입니까? 지성소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줘가지고 이 땅에다가 만들게 한 겁니다. 그러니 실제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요.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거나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지은 거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성막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요. 성막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다 죄를 기억해 두었다가요, 하루를 택합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대들 날짜로. 그 7월 10일이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 드리는데 제일 높은 사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휘장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평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막은 거죠. 1년에 단 한 차례만,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날만 열고 들어와라.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고, 대제사장, 보통 제사장은 안 되고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제일 높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씩만 돌아라. 언제냐?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의 죄를 어떻게 사하시는가? 어디서 사합니까? 성막에서 사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하는 거죠. 이거를 머릿속에 먼저 이렇게 두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거치지 않고 백성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한 명이. 양심에 가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짝 소용도 없습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막 밖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것도 밖에도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요 지성소 안에는 요 법궤하고 요 위에 있는 천사가 이렇게 양쪽에 마주보고, 금으로 만든 이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데, 요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속죄사라고 부릅니다. 죄를 속해주는 장소. 죄를 속해주는 장소. 죄를 속해주는 장소는 밖이 아닙니다. 어딥니까? 지성소 안에 있고 그 지성소에 유일하게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시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한 대로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들고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쭉 들어갔겠죠. 여기서 잡아서 불태우고 피는 받아가지고 쭉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피를 가져와라.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까. 피를 누구한테 가져가야 됩니까? 가지고 오라고 한 분께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가져오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거지. 그러니 요 자리는 그룹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다가 대제사장이 피를 이렇게 뿌리도록 하나님이 명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피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뿌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사실은 요 밑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발등상, 법궤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앉아있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속죄소와 법궤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모세가 상상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치수,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던 방법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 속죄소 앞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죠. 하늘까지 갈 필요 없이 땅에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에 사람들이 나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이 증거판은 돌판, 십계명을 담았는 돌판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이 그룹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에 또 한 그룹은 저쪽에 속죄소 위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이 속죄소를 만든 이후에는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거나 시내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지 않고 어디서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여기서 말하겠다. 영광의 그룹 사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니까요. 대제사장은 여기 서 있고 하나님은 요 그룹 사이에서 음성이 나서 대제사장이 일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임재를요 하늘에서 산으로
땅으로 내려왔고 여기까지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하나님은 시내에서 말씀하셨죠. 레위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회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이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위치를 사람 가까이에 점점점 내려오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 내려오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서 사람 가운데 계시는 모습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어디 가면 됩니까?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때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법궤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법궤 앞에. 이 하나님이 본래 하늘에 계시던 분인데 사람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런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고 법궤도 만들고 속죄소도 만들어서 내가 이제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모두가 다 이 성막 가까이 다 둘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 가까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 가지고 산꼭대기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가지고 저 광야에 들어가서 하늘을 향해 가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시내산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새벽에 올라가야 돼요. 새벽에 시내산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걸어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이상하게. 모두가 다 소리를 크게 질러가 기도를 통성 기도를 해요. 그 새벽에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제가 생각해도 창피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 세계 이 관광객들이 그 다 모여 있는데 산 꼭대기에. 하도 시끄러워. 어떤 분에게 좀 조용히 기도하시라고 내가 그 얘기까지 했다. 좀 소리를 낮춰 기도하시라고. 아니, 거기서 하늘 꼭대기가 하늘하고 가깝다고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하늘에 들으시겠냐고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거룩한 산에 왔으니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으니까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이 들을 거라고, 더 가까이 있으니까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로켓 태워가지고 올려버려도요, 하나님 어디 계신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한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백성 가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씩은 이 회막을 둘러치고 다 모여야 돼요. 그렇지만 그네들은 죄가 있으니까 여기 못 들어가죠.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사람 들어가게.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밖에 못 들어가죠, 이제 여기는. 말을 바꾸면요, 아론을 통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아론 이외에는 하나님이 이 안에 자기 만나러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한 거죠. 하나님은 아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아론의 복장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입혔습니다. 옷은 뭐를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의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복장을 그대로 입고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거룩한 복장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복장은 열어버리는 거 딱 한 벌밖에 없거든요.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도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 여기 둘러선 백성들은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대화하시려고 하고 그 아론의 제사만 받으신다고 하면, 그게 구약의 제사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계시니까 지금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도 장로고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고 뭐 등등하고 뭐 어쩌고 뭐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거룩한 척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가 예수 없이 하나님에 상달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도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그 모습대로 세워진 이 성막, 나중에는 성소, 성전,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들어가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지었을 때예요. 장정들만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남자들 20세 이상으로. 그러면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은 되었을 거거든요. 200만 명은. 그 200만 명이 죄 사함 받으려고 하면은 속죄일 날 여기 다 모여야 돼요. 주변에. 200만 명 중에 딱 한 사람만 들어오도록 해놨습니다.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만.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들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와 여기에 피를 뿌리면 그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피 흘림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이 밖에 있는 200만 명의 모든 죄를 그날로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표입니다. 자, 이 장면을 구약 성경이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레위기 16장을 보십시다. 레위기 16장. 이 절입니다. 16장 2절. 이 죄 사함을 받는 이 날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에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자, 이 속죄일은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고 계시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이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너도 못 들어온다. 보통 때는 못 들어오고 너도 이 속죄를 딱 하루만 들어오도록 허용해 놨으니까 함부로 이 안을 들락날락 해서는 안 된다. 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너도 죄인인데 들락날락 했다가는 너도 내 앞에서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죄 있는 사람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러니 이거는 모세가 세운 법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정한 규칙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보세요. 아론이 성서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잡고 순양을 번제물로 잡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론이 평소에 입던 옷 입고 들어갔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떻게 하랍니까? 머리는 관을 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바지까지 다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죄가 없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 죄 없는 그 상징으로 거룩하게 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외에는 거룩한 분이 사실은 없지요, 사실은요. 예수님 외에는. 또 한번 보세요. 그가 들어가서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15절. 또 백성을 위한 아론 즉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어디 뿌리라고요?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다가 피를 뿌리라. 왜 피를 뿌려야 됩니까? 설명보다는 성경 찾아보기 나왔죠. 17장을 보세요. 17장.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뭐라고요? 피에 있다. 그거를 과학자들이 몰랐습니다. 심장이 발딱발딱 뛰니까 여기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발딱발딱 뛰니까. 이 피의 순환으로 인해서 생명이 유지된다는 걸 몰랐는 거예요. 일정한 피를 흘리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도 체험상으로 알았겠지만요, 그 피 자체가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네 생명을 내놔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피 흘린다는 건 생명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생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그렇지만 저를 좀 용서하세요, 제가 지옥 가기 싫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면 네 피가 아니면 너를 대신해서 죽는 다른 피라도 있어야 된다. 그게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다른 피. 그게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짐승의 피를 가져오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피는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가치가 같습니까? 틀리죠. 사람이 죽는데 짐승 한 마리가 죽어가 피 흘린다고 해도 사람하고 가치가 같으냐고요. 요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죽으시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린 그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것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입니다. 그림자와 예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리를 시켜준 거죠. 보리를. 그건 뭐하고 똑같았냐면요, 지갑 속에 돈 안 넣어다니고 요즘 뭐 넣어다닙니까? 크레딧 카드에 댕기죠. 크레딧 카드. 그게 돈입니까? 그걸 만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200~300원만 주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카드들로 밥도 사 먹고 옷도 사고 다 하는 거예요. 줄줄 끊고. 그게 돈이 아닌데도 왜 그게 물건을 사고 파는데 가능하냐면요, 결제일 날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그 약속을 전제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 결제일 날 돈 빠져나가는 걸 전제로 하고 미리 쓰는 거죠. 이게 결제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람으로 피를 흘리시게 되면, 죄 없은 피를 흘리시게 되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결제일 날 용서하실 것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임시로 뭘 해주신 겁니까? 용서해 주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앞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2025년 살고 있으면요, 우리는 피 흘린 것을 기초로 해서 용서받고, 그네들은 앞으로 피 흘릴 거를 예정을 해가지고 미리 땡겨가지고 짐승 피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겁니다. 구약은 원리상으로는 같은 거죠. 이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자, 죄를 어떻게 그 당시에 사하는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보세요. 이제 16장을 다시 보시면요, 16장 다시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자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을 위한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렇게 할 것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받은 요 방법 그대로 용서해 주니까,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뭘 해야 됩니까? 피를 들고 여기에서 뿌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어딨냐 그 얘기죠. 이거를 지금 히브리스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스를 보세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복음을 깨달으시려고 하면 히브리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하나를 더 추가하라 그러면 히브리서가 이 복음의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구약의 이 제사법에 대한 것을 환히 다 꿰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9장 11절을 보시면요,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장래 좋은 일에 뭐로 왔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기로 오셨지만은 그가 성장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뭐로 죽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들고 가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 성전에 들어가실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육신에 속한 거지만은요, 실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 성전이 있습니다. 하늘 성전. 그 하늘 성전에도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론은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본래 있던 하늘의 원형, 그게 원형이고 땅에 있는 건 모형이죠. 그 원형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겠죠. 이게 실제 모습은 하늘에 있고 이거는 모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 성전에도 언약궤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론은 땅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하늘 성전에는 예수님밖에 못 들어갑니다. 사실은요. 왜? 그분은 본래 하늘에 계시던 분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아론은 올라가려도 하늘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기 위한 그 목적이 사실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죠. 그 피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그 시간에요, 그 피를 하늘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왜? 피를 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겠다는 거잖아요. 피 흘림이 사함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그리고 이 법궤까지 간 거죠. 사실은요. 자, 그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를 보세요. 9장에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하늘의 거는 원형이고 땅의 거는 모형인데 예수님은 원형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는 이 세상에 아론이 사용했던 피지요. 그런데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짐승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닙니다. 어딥니까?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이 사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거밖에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히브리서 내용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신 것까지는 우리가 배웠는데요, 돌아가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뭘 하셨겠어요? 자기 피를 들고 어디 가셨어요?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는데, 그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왜? 죄 없으신 거룩한 사람의 피인 자기 피로, 예수님 자기 피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 죽음을 미리 예견을 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드려도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장차 죽으실 메시아의 피를 인정하셨고, 이거를 보시고 미리 이거를 짐승의 피를 보고도 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해 주셨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은 짐승의 피 가지고도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그 언약궤 앞에 피를 드렸다고 하면,
그 피가 너희 죄를 용서 못하겠느냐 물어봅니다. 용서 못한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는요,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성격이 그렇게 안 돼, 너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걸 본 게 아닙니다. 뭘 보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네가 죽어야 될 거를 생명을 가져왔으니까 나는 그거 보고 용서해 주는 거지, 사람 보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짓는데, 죄 적기던 거 잘한 거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조건은 내가 성격이 좋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기준을 둔 게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피를 보고 그러잖아요. 피를 보고. 자, 짐승의 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 피를 하늘 성소에 가서 드렸는데 죄 용서 못 하겠어요?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 받으려고? 예수님의 피 가지고도 용서 안 된다고 생각, 어떻게 용서 받으려고 생각하세요? 그건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 이걸 물어보잖아요. 지금 하물며 그러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니까 이거는 매년 드려야 되는데 그 뜻입니다. 이 제사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난다는 뜻이잖아요. 한 번으로 영원히. 두 번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비교해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거기는 뭘 깨끗게 합니까? 육체를 깨끗게 하거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는 일시적으로 육신을 깨끗게 해주는 일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어디서 깨끗하게 해요? 양심을, 그러잖아요. 이 죄는 육신을 정결케 하는 일들이고 1년에 한 번씩 치료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가서 드리는 것은 이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 드릴 필요도 없고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깨끗해진다. 양심이 깨끗해지는 게 뭐겠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심에 송사가 있죠. 사실은요, 죄 사함은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가 되어야 되고요, 내 양심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요, 양심에 늘 송사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가운데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히브리서 내용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본래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피를 보자마자 이 죄를 다 없앴습니다. 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전에 들으면은 우리 양심이 어때요? 됐다 이제. 하나님 앞에 씻어졌으니 나는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자, 법궤를 다시 보세요. 법궤가 뭐 하는 일인가 한번 보세요. 율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꼭 우리의 양심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는 거짓말 했잖아. 너 사기쳤잖아. 너 간음했잖아. 너 도둑질했잖아. 양심이 계속 송사하듯이 요 위에 뚜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속죄소에 뚜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리가 계속 올라오겠죠.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살인자야. 그런데 뚜껑이 딱 덮이면서 뭐가 있어요? 피가 그 위에 있죠.
그러면 법은 너는 죽일 놈이야. 그러면은요, 그래, 나는 죽일 놈인데 나는 죽었어. 뭐가 있어요? 피가 있잖아요. 피가 있는 거죠. 그러니 법계 위에 이 피는 이 양심의 모든 것을 다 가라앉혀 버리는 거죠. 율법이 말하는 것도 다 가라앉혔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안심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깨끗해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더러운데도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피가. 하나님 앞에 그 피가 마르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피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그가 짐승이 여기서 잡혀 죽는데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기 불태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짐승의 피는 들고 안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기 피로 들고.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하나님은 뭘 하셔야 돼요? 무죄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피 흘림이 사함자 없다 했으니까 피를 가져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다. 무죄다. 너 죄 씻음을 받았다. 자, 우리 죄가 언제 사함을 받았습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잖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나는 2025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의 긴 역사 속에 토막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때 그의 죽으심과 그가 죽으시고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자그마치 나도 태어나기 전이고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자기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이거는 우리가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원리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믿음. 믿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말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사람이 말을 믿는 게 믿음이다. 말이란 거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뭐를 이야기.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이 히브리서 내용처럼 하늘 성소에 가서 있었는데 우리는 실제 그거를 목격하거나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 피 흘린 그 사실을 하나님은 직접 체험하신 분이잖아요. 그 체험한 내용을 기록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오늘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뭐가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모든 일들이 이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거를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야기 보따리를 푼다는 거는, 내가 여행 갔다 와서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거는 뭡니까? 여행 중에 체험한 거를 전부 다 이야기 속에 다 담아가지고 사람에게 전해주든지 글로 남겨놓으면 내가 여행 중에 있었던 거를 그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로 가지고 이 내용을 다 담아두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스토리, 이 이야기를, 이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전해 들었죠. 여기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신가를 전해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묻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는 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요 들어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인 사실이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역사적인 사실. 아들을 보내셨다, 죽으셨다,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다, 그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 그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이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쁜 짓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용서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거는 다 뭡니까? 과거지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 이루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앞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해 놓으신 것을 기록을 안 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기록을 다 듣고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이 모든 세상의 죄를 그날로 하루 만에 다 사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은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네가 지금 믿으면은 앞으로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죠. 용서해 주신 것을, 이미 이날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항상 과거로 기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로. 자, 성경 속에 용어들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용어가 있지. 구속. 이 구속이라는 단어하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 자, 구원하고 구속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구원하고 구속하고 같은 말입니까? 같으면 뭘 하나로 쓰지 뭘 나눠 썼을까요? 구속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은 과거에 있었던 뭡니까? 구속입니다. 자, 이 구속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사실입니다. 이 구속이 과거이기 때문에 이 과거에 있었던 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때 구속, 값을 주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느냐?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하셨구나 하고 내가 믿으면은 나는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구속은 언제 하신 겁니까? 2000년에 한 겁니다. 구속은 2000년에 한 거고 내가 구원받는 거는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에 다 해놨는데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는 지옥 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지 도둑질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도둑질한 거는 예수님의 피로 다 끝이 나버렸잖아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 피 속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끝이 났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기록해가지고 성경 속에 다 넣어놨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목이 아프도록 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목이 아프도록. 그럼 뭘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실 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2000년 전에 이미 구속을 하셨다. 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잃어버렸던 거를 하나님 편에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던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되찾은 거지요. 이 구속 속에는요, 이 지구상에 빠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악독한 사람도 그 구속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구속이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요, 다른 걸 하나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뭘 요구하는 겁니까? 내가 이미 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네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가 이거를 받아들이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잖아요. 마가복음 11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 말이 문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제가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지금 현재 기도합니다. 현재 기도하고 지금 구하지요. 현재 구하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받을 줄이 돼야 됩니까? 받은 줄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구하면 앞으로 받을 줄로 믿어야 되겠죠. 사실은요. 주여, 내가 죄가 많은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지금 기도하는데 어떻게 과거에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기록해 놨겠어요? 이거 아마 인쇄하는 사람들이 오자를 제대로 못 찾아가 그런 모양이다. 이게 받을 해야 이게 속이 시원한데 지금 구하는 앞으로 받을 줄로 믿어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미래지요. 문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문장이 맞습니다. 원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는요, 내가 지금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그런데 실제 이 죄는 언제 용서했습니까? 2000년 전에 구속하신 거잖아요. 이루신 것이 과거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것이 지금 내 것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죠. 언제 용서해 준 겁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끝을 내본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가서도
더럽고 추한 이 영혼을 용서해 주시고, 물론 구원받고는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건 또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 마음 속에는요 아직도 그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미래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늘 빕니다. 새벽기도 가서 빌고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꼬록 죽으면 뭐 언제 용서받아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내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죽기 직전까지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제 용서받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용서해 주신 줄 믿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믿음은 과거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미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뭔지 몰라요. 그게. 그는 이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자, 또 한 가지 이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의 요구대로 피 흘리면서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피를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팔짱을 딱 끼고 있다가 좀 부족한데,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놨는데 하나님이 그 피 가지고 안 되겠는데,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발을 바꿔가지고요, 예수님이 피를 들이셨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됐다 목소리로 못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소에 지금 들어갑니다. 다시 그려볼게요. 이제 동쪽에 출입구가 있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지성소잖아요. 여기도 문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일반 백성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은 다 여기 서 있어야 됩니다. 밖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이고 여기까지는. 여기는 대제사장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하나님께서 출입을 제한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다 이 땅에 있죠. 오늘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다가 피를 뿌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만족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끼웃끼웃거리며 이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요. 이 대제사장이 피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완전하면은요, 이 대제사장이 여기서 밖으로 나오지요. 만일 대제사장이 흠이 있거나 하면은요, 여기서 죽어버립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은 여기가 죽어버린 거죠. 사실은 못 나오는 겁니다. 시체를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끄집어낸 거예요. 피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살려보내신 거죠. 자,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해결하는 근거입니다.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걸 확신하는 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왜? 일반인들은 이 속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일반인은 한 번도 이 속에 들어가서 법궤를 본 적도 없고 속죄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못 들어가니까. 하늘 성소에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다시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이잖아요. 부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만족하셨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뭘 믿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했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보낸 거는요, 영수증 보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수증 보낸 거하고.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쟁이가 계속 독촉합니다. 집을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며칠까지 안 하면은 몽땅 다 고발해가지고 차업을 당하겠다고 이제 통보했습니다. 하나님없이 여기도 빚었고 여기도 빚었고 집도 팔고 논도 팔고 해가지고 이제 한 10억쯤 만들었습니다. 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누라하고 둘이 이제 차 타고 이제 그 집에 돈 갚으러 갔습니다. 빚쟁이한테. 마누라는 차에 있으라 그럽니다. 여기 있으라고. 내가 가서 돈 갖고 나올 테니까. 돈 받을 사람이 돈을 세알해 볼 겁니다. 돈이 10억 가까이 되면 얼마나 오르장에 세알하게 되겠어요? 다 하고는 맞네. 그랬습니다. 맞으면 뭘 해줘야 돼요? 영수증 만들어줘야 되겠죠? 영수증 하나 써줬습니다. 하는 말이 빚을 다 갚았으니까 나하고 술이나 한잔 하세요. 12시에 빚 갚으러 들어갔는데 술 먹고 나오다 보니까 오후 5시나 되었습니다. 보세요. 실제 빚은 12시에 다 갚았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빚이 해결됐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5시 나올 때 알은 거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가서 피를 들이쓴 거는 사실인데, 피는 다 들였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오케이 했는지 도장을 찍어 영수증을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가 다시 살아서 이 땅에 나오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내 안에서 아는 게 아니고 어디서 아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쳐다보고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는 그런 시대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간과하실 거니까 묵인해 준 거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입니다,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이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드렸는데 그 피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그 피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피가 비린내나고 역겨운 건데 하나님이 피 흘리면 쓴즉 사함이 없다 하시고 그 피를 받으셨는데 그 피의 가치는 하나님밖에 평가를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피의 평가를 해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려보냈으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 로마서를 보세요. 10장을 보시면 저도 이 구절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을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고도 남는다는 하나님의 만족하셨기 때문에 살려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다. 그 내용입니다.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믿습니까? 아직도 못 믿어요? 뭘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뭘 믿으시려고 그러냐고요? 뭐를 믿어야 될지도 이야기해 주잖아요. 뭐를 믿어야 될지도. 내 입으로. 얼마나 쉽습니까? 내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죽음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근거가 되고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부활하신 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데. 왜? 피 드릴 때는 아무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성소에 누가 그 따라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해버리고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만 주신 겁니다. 부활을 믿으려냐 말려냐 그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아무 힘도 안 들이고 대가도 안 들이고 공짜로 지금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을 만큼 이게 정말 위중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9장을 다시 보시면요. (14절입니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못합니까? 할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을 바꾸면은 이제는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땅에 있는 게 다 모형이죠. 하늘에 있는 것은 뭡니까? 원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즉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하지만은 그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가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년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늘에 속하신 분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을 보시면요.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즉 구약의 짐승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밖에는 안 되는데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거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눈 감아준 거지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왜 몸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됩니까? 피를 흘리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 몸을 예비한다는 예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9절부터 보십시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구약의 짐승 드리는 그 예법을 폐해버리고 그 말입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앞으로 얻을 게 아니고 얻었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룩함을 얻은 것, 어렵게 된 것은 예수님이 피를 드리는 2000년 전에 그때 일어난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 죽은 거를 니네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의 양심이 갇히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삼봉백화점 이야기를 제가 했죠. 삼봉백화점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는 죄를 몽땅 다 없애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직도 양심에 송사가 있는데요. 내 앞에 죄가 없는데 내 앞에 네 죄가 내 앞에 사라진 지가 오랜데 너는 내 앞에서 이 죄를 사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지만 아직도 양심이 찝찝한데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겠어요? 너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를 믿지를 않는 것뿐이다. 네가 스스로 고민하고 괴로워가지고 가책을 받는 거는 내가 네한테 벌을 주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네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외상값 준 그 디스켓을 못 찾으면요 백화점에 월부로 물건 사간 사람이 돈을 갖다 줘도 그 돈을 장부상에 기록할 내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기록할 내용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다 사해졌으니 우리는 그 사실을 주님의 부활로 통해서 확실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양심에서부터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게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라고요. 양심은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거를 듣고 믿어가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이제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으로 해서 죄를 없애시는 이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는 본래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죄가 어디 있어요? 내 기억 속에 있는 죄는 극히 제한된 겁니다. 우리는 거의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내가 잊어버린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피는 이 죄에 대한 죽음의 대가니까 피를 가져왔으니 이거는 내가 던지마, 그 얘기잖아요. 뒤로 던지마. 그러니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 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등 뒤로 다 던지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은 사람이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귀엽고 아름답고 착하고 어렵게 보이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죄 사함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죠. 고통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렇게 해결하셨다. 그러니 이 구절 그대로잖아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앞에는 사라지고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기억 속에는 혹시 과거에 지은 죄가 기억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데 나는 왜 기억 안 하지요? 내가 기억이 나야 좋겠습니까? 안 나야 좋겠습니까? 안 나야 좋겠어요? 그럼 전차의 바치가 기억 상실증 걸리면 되죠. 하나님이 기억 안 하셔도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자,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빚쟁이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해야지. 내한테 빚진 사람은 하루 만에 전부 다 탕감을 다 시켜줬습니다. 내가 당신의 빚을 절대로 기억 안 할 테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제 빚 기억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나도 기억 안 해야지. 그리고 길거리 만날 때마다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내가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기억 안 해도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야 나에 대한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죠.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게 죄사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용서받은 거를. 그래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것으로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얌체 같은 사람만 전부 다 기억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얌체 같은 사람은.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면 기억 안 하면 됩니다. 배은망덕하면. 히브리서 또 한 구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요. 구절입니다. 10장 9절. 히브리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앞으로 얻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이면 족하다 그 얘기잖아요. 한 번이면 족하다. 그러니 영원히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음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그날 후로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구속을 이루신 그날 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법을, 즉 내 말을 네 마음에, 네 생각 속에 기록을 해둬라. 뭐를 기록합니까? 그날 후로는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법을 어떻다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대학살을 기념하는 이 기념관이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 사는 곳에 가면 다 있어요.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대학살을 당한 그 뮤지엄에. 거기에 가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스붙여놓은 글이 하나 있어요. 스붙여놓은 글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영어로 쓰면은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 박물관에 가면은 벽에다가 이런 글씨가 있어요. forgive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라 그 뜻이죠. 용서해주라.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말아라. 그건 용서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런데 괜히 우리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옛날에 지은 거 기억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 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깊이 새겨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16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십니다. 하나님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기억 안 합니까? 마음이 좋아서 기억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빚을 다 갚았는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앉아 쳐다보면서 당신 내 빚을 갚았어요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을 믿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신다, 그거 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나를 지옥 보내지도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사실을 믿는 한, 그 얘기잖아요. 믿는 한. 뭐를 믿습니까? 말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글로 만들어 두셨고 그 글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야기 보따리 속에는 창조 이야기도 있고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
이야기 봇돌이 속에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말을 오늘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 죄를 언제 용서하셨어요?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구속은 2000년 전이고 구원은 2000년 후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니 다 해놨는데도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을 가느냐?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갑니까? 안 믿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이제는 안 믿은 사람이. 구약의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신약의 죄는 뭐냐? 믿지 않는 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잖아요. 믿지 않음이라. 믿었습니까? 이사야서 보세요. 53장을 보시면 이사야 53장입니다. 4절입니다. 53장 4절. 그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내용을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의 탄생도 예언을 했지만은요, 그가 어떻게 죽으시고 그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미리 보여주신 거죠.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사실은 그가 찔림은 창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지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이 십자가에 달릴 때예요.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죄 없는데 그럼 왜 죽느냐?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도 없는 분이 왜 죽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 옮겨다가, 그 말입니다. 다 옮겨다가 예수님이 어깨에다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가지고 그 죄로 죽게 하신 것이다. 그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죄인데 십자가 달릴 때 이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다가 맡기니 본인은 죄가 없지만 어깨에다가 죄를 짊어졌으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내 죄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심판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죄를 그냥 두고 하나님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선심 쓰듯이 너 죄 없다, 무죄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53장의 이야기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사람이 쓰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한 것 뿐이라고 해요. 사실은요. 700년 이후에 저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면은 그 죽음이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죄짐을 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죽게 하신 것이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4장을 한번 보세요. 44장.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속하였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돌아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죄 용서해 놓은 것이 먼저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으면 용서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믿기 전에 용서를 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 나간 아이가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호통을 쳤더니만 자식이 집 나갔습니다. 쫓아낸 아버지도 한참 있다가 보면은 이놈 자식이 밖에 나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걱정이 됩니다. 하루쯤 지났다가 올 것 같이 생각해도 안 돌아옵니다. 이틀 뒤는 안 돌아옵니다. 한 일주일도 안 돌아옵니다. 가슴이 덜컹대리 앉죠. 이제 두들겨 패가 혼을 내기는 했지만은 집 나가가 안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뭐 시기야? 돌아오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오너라. 그럼 돌아가겠어요? 그렇게 광고 내면 아무도 안 돌아갑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너 책임을 하나도 안 묻고 이제 끝이 났으니까 돌아오라. 그러면 마음이 조금 열려가지고 용기를 내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네가 나한테 돌아와서 믿으면 용서해 주마. 그러면 이 사람이 갈 때까지 불안할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혹시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속하였으니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구속하였으니. 언제 구속했습니까? 2000년에 구속하신 겁니다. 그 2000년에 구속한 거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믿어가지고 나는 지금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이 한자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뉘우치는 거고 이거는 고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회개를 잘못 생각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이제부터 행동도 고치고 말도 고치고 정신차리가 살아야지. 개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고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네가 고치고 네 버릇도 고치고 습관도 고치고 네가 돌아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방법대로 가던 거를 이게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똑똑고 내가 잘 알고 내가 내 길을 내가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니 나는 가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고요.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메타노에라는 그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돌이키는 거. 근데 인간의 회개는 뭐냐? 인간의 회개는 오늘부터 앞으로 정신차리가 살겠다. 죄 안 짓고 살겠다. 그게 회개지요. 성경의 회개는 뭐냐? 과거에 내 삶이 잘못됐으니까 나는 그 삶을 돌이킨다. 그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잘못되었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바로 세워놓고 살겠다. 회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거라고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 생각의 전환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하였으니 구속하였으니 돌아오라. 자, 구속을 해놨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이키면은 나는 그날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돌아섰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돌아섰죠. 그러니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돌아설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거잖아요.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하게 해가지고 너 지난번에도 회개해가지고 내가 용서해줬더니 너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 보니 이번에는 좀 고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같은 짓을 계속 똑같이 하고 있거든. 평생 동안 거짓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여러 수십 번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회개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주여 다 용서해 놓으셨으니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섰습니까? 돌아섰냐고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그보다 더 편안한 게 없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를 멀리 썩 대문 밖에 저 멀리인데도 뛰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끌어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기뻐하는 그 이유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탕자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해놓으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돌아왔으면 다 끌어안고 축복을 하고 그 탕자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게 뭐냐? 상속자라는 이야기잖아요. 상속자라. 우리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저 죄의 사함만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부터 탕자에게 반지를 끼워가 후계자임을, 상속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구원받는 그날로 하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욕심 같아서는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앉아 계시는 분이 못 견디실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이 남아있는 복음의 부분을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내일은 못한 이야기를 마저 다 하고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침례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는 것도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요. 집중하기도 힘드실 거고.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이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받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듣고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줄 압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하늘에 큰 기쁨이 된다고 하셨으니 오늘 죄 가운데 살던 죄가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니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 우주에 이 기쁨이 널리 퍼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을사안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되새겨 봅니다. 오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믿고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은 모든 영혼들이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시옵고 참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